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초소의 흑암을 알지 말고 너를 입하되 너의 주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케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입겠고 과거의 추억을 다시 기억하며 있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방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늘이 떠나며 언덕들은 굵어질지라도 나의 자리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앞편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방 신자로서 인간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또 그의 약속에 따라 그의 능력으로 살았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이 복음과 성령으로 난 자이며 그 약속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애굽의 여인이었던 이 하갈은 율법 언약을 이렇게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54장 전체를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바울이 그것을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미래의 예언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말씀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10절 55장까지는 미래의 예언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 완료된 사건으로 기록된 이 여호와의 고난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에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용되는 동사가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종,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완료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고난의 종의 죽음의 근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 여호와의 고난의 종의 노래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기초하여 후에 사는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새해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를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 노래하며,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며, 그리고 과거의 수치와 현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첫째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의 노래를 하라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상고를 겪지 못한 너와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형편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중으로 반복하면서 문자적으로 아기를 낳지 못한 불임의 여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참 언약 백성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한다는 뭐예요? 절망적인 형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실은 아직도 비관적이고 절망적인데,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게 노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크게 기쁨으로 외치라 하고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는 걸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와 같이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종의 대속의 고난으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 행위에 또 창조 언약의 심판으로 인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의 약속을 무산시키지 못합니다. 이는 그의 종의 대속의 권한이 율법 행위에 따른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명령과 이유입니다.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넓히라,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식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니까 그들을 다 살 수 있는 참으로 이 거처를, 옛날에는 천막 생활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평수를 넓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불임의 상태인 그들에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든지 네가 복이 되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와 같이 모래처럼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취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이신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믿는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황적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가정은 구원을 얻도록 참으로 복의 통로로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성취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꿈을 꾸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과거와 현재의 수치, 고난,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 카이라는, 이는이라는 이 이유 접속사를 3번이나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어때요? 애굽에서 종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은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상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 가정에 어려움 없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이 있고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과거의 수치나 현재의 어려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제는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아니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과거의 수치 그리고 과부 때 전에 그것을 다 기억함이 없도록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과 우리의 과거의 와 현재 수치를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권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였고 이미 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이고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미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이니까 자기 때문에 어때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미 변화된 신분 그 이삭과 같이 약속 새 언약의 자녀의 이 눈으로 이것이 영안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이 영안입니다.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수치나 고난 어려움을 보시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 구원과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지금 아파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뭐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천후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자유인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환경에 지배당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게 유익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가올 마지막에 참으로 시험은 뭐겠어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 앞에 뭐 황후장사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하면 힘이 빠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성도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고 참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눈으로 이것이 영안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나의 과거를 보고 내게 현재 있는 어려움을 보고 내 미래를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복음으로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에서 정말 양에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이삭같이 약속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시고 나의 있는 사정, 형편들 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시고 참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런 명령 권면의 이 기초인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실함에 대한 두 가지의 큰 이유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 언약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으로 깨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효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율법에 범한다 할지라도 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첫째 이유입니다.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구속자는 구원자예요. 이 구원자, 고해. 그런데 이 구원하는데 그냥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를 사이에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어때요? 율법에 따라 반드시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에게는 어때요? 순종한 자에게는 영생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속자라는 것은 빚 때문에, 죄의 빚 때문에 기업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게 자기 재산으로 그 기업을 찾아주고, 그 또는 노예로 잡혔는 자에게 그 보상금을 주고, 속전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자를, 이것을 이제 구속자, 또 속량, 또 우리 친족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가 그의 참 기업의 땅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잖아요. 가난해서 나무꾼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나오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이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속자이심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이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량 구속자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여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비유 언어로 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신의 산의 언약, 율법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혼인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1102쪽 31장 32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은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일 30일이니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에서 건너와서 이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인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되셨어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이 어땠던 거예요? 간음하여서 율법 언약을 우리가 혼인했을 때 서로 서약을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언약, 율법 언약은 혼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5절에 보면 그래요. 세상은 왜냐하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 보물이 된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내 아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소중한 다이아몬드, 눈동자같이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은 피로 맺은 이 연합입니다. 하나됨을 말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결혼식 때 서로 이 서약을 맺지, 언약을 맺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서로 연합되는 것이 언약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 파괴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영적 간음이라. 그래서 호세아서 1장 3절에는 호세아와 그의 이 아내, 창녀와 비슷한 그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언약을 파기한 그의 아내를 그의 남편 하나님이 구속하실 다시 그를 재결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그와 특별한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예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참으로 흩어짐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죄인들 중에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서 누구만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별하였습니다. 따로 떼어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고 큰 후손을 약속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이 하늘과 땅이죠. 에덴 동산이죠. 그걸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가 되어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어때요? 구속을 받아 그들을 통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모든 족속이 이 복을 얻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전달돼야 되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어요? 주시지 않아야 되겠어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산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니까 복음의 전도자이니까 하나님의 복의 다리이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둘째 이유입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의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앞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너를 버린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니까 이혼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언약을 이제 깨뜨려 버린 거죠. 먼저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뜨린다 그 말씀이죠. 그 넘치는 진노 내 얼굴 내게서 잠시 가려본다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 말씀이죠. 곧 가늠한 그의 아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심판, 그 파기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 언약의 이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어때요? 잠시랍니다.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그녀를 다시 모으는 재결합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는 큰 긍휼, 그 다음에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나음인데 이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해요. 우리 사람의 이 내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여러분이 부모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같이 아파요. 기쁘면 같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 된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쁘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부모도 고통스러운 이런 관계, 이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애간장 녹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비도 헤세드라는 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곧 영원한 사랑이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라고 말할 때 긍휼들 복수형을 쓴 것은 긍휼들이 많다 하면 수량적이 아니라 강조형 복수입니다. 그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애간장 녹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이 언약을 파기한 그의 아내 이스라엘 또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그의 종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참으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뭐 때문에? 율법 언약을 참으로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창조 언약을 파기해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처럼 사랑하사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이 긍휼, 이런 헤세드적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에서.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에서. 그러므로 이 진리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확증하며 강조하며 또한 이 복음을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로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와의 종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성취,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원장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걸고 맹세하기 때문에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떤 거예요? 맹세했다는, 언약을 했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목숨 내놓겠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맹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맹세라고 말할 때는 다 언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에도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이 화평의 언약을 노아의 언약과 같이 비교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어려서부터 약함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물심판을 받았다 사람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죄성이 남아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위해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물로 이게 만물을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노아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죄에 불과도 일방적으로 뭐 노아가 순종하고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모든 만물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은혜로. 같이 이제 하나님은 그의 종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심판으로 그의 구속받은 백성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로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화평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제는 온수가 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영원한 화평의 언약은 율법 언약의 어떤 개정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의 성취 이후에 새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율법에 따른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어때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결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없다.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화평 언약은 어떠했어요? 깨질게요? 깨지지 않겠어요? 영원할 것입니다.
새 언약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갈라디 4장 28절과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복음의 자녀, 새 언약의 자녀라는 우리 정체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피에 영원한 화평의 언약의 성취를 기쁨으로 노래하시며 그 성취를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하며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놀라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새해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고장난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하루에 3번 이상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을 볼 때마다 달력 밑에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말씀을 꼭 보시고 참으로 오늘 말씀 이사야서 54장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요약판입니다. 축소판이에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고 자신에게 나는 약속대로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이 내 운명이다. 어떤 저지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령으로 나에게 축복하신다. 나를 빚어가신다. 재창조해 가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면 저도 여러분에게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형편과 어떤 저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새 언약대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새해를 기쁨으로 환영하시기 원합니다.